지난주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살이 찐 것 같아요. 어, 살이 찐 것 같아가지고 이제 빼야 되는데, 여러분은 그런 걱정 없습니까? 그, 예전에 제 그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참못 살았대요, 시골에서 못 살았는데, 이제 어머니 손을 붙잡고 어느 날, 친척 잔치집에 갔대요. 잔치집에 가서, 이제 참여를 하고, 이제 음식을 먹는데, 못 보던 음식이 되게 많더래요. 한뜩 차려져 있는데 이렇게 고기를 먹었던 것 같아요. 고기를 먹었는데 너무 기름져가지고 느끼해서 못 먹겠더래요. 그래서 먹는 게 나물이나 이제 김치를 이렇게 먹으니까 어머니가 있다가 슬쩍 고기 반찬을 자기 앞으로 이렇게 얼른 바꿔놓더래요. 다른 사람 안 볼 때. 그런데도 자기는 그걸 못 먹겠더래요. 그래서 자꾸만 김치, 뭐 나물 이런 거만 먹으니까 뒤통수를 한대 맞았대. 아니 집에서는 못 먹는데 여기 와서 고기를 먹어야지. 지금 너 이 의미죠. 고기 먹으라 그러면 한대 맞았대요. 그냥 올 때까지 혼났대. 집에 올 때까지. 너는 그 고기 그걸 먹어야지. 왜 맨날 먹어봤어야 먹지. 평소에 먹어봐야 고기도요. 먹어본 사람이 잘 먹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고기가 주식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고기를 먹으면 우리나라는 1인분, 2인분 먹으면 많이 먹었다 그러잖아요. 걔네들은 보통 10인분씩 먹습니다. 그렇게 먹어요 정말. 그런데 평소에 먹지도 않는 고기를 갖다 주니 그게 느끼해서 너무 가겠습니까? 우리도 고기 많이 먹으면 느끼하잖아요. 요즘은 다 잘 먹습니다. 너무 잘 먹어가지고 저도 이 추석 때 고기하고 기름진 그 전 그걸 좀 먹어서 그런지 살이 쪘어. 안 빠져요. 그래서 지금 요즘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추석이 지나면 그 해가 다 지난 것 같지 않으십니까? 올해도 이제 다 지난 것 같아요. 얼마나 남았습니까?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올해도. 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로마서를 시작한 게 작년 7월 19일인가 아마 시작을 한 것 같아요. 7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1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막바지에 이렇게 12장, 16장까지 있잖아요. 지금 12장을 하니까 이제 금방 나갑니다. 이건 뭐 신학적인 내용이 아니라 삶적인 생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한 내용이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16장밖에 되지 않는 이 로마서를 네 단어로 요약을 하면 쉽게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둘째는 성령, 셋째는 성교, 전도, 넷째는 사랑입니다. 이 네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에 대한 내용은 1장에서 7장까지 내용입니다. 거의 반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십자가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했지만 이 십자가 안에는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내가 구원받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과 내가 구원받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 설명만큼 저만큼 잘하는 사람 못 봤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요 설명을 참 잘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를 대신하여 당한 죽음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또 죽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죽으셨습니다. 죽은 이유는 뭐예요? 나의 죄를
대신했기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왜 죽어야 되는가? 창세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뭐예요? 죄입니다. 죄를 진 자는 어떻게 된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는 게 죄죠. 왜 먹는 게 죄입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죄입니다. 죄라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어떠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제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죄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마찬가지로 나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나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무슨 죽음이라고 말합니까? 대속의 죽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죽음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죽음도 예수님의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 본인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바울도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늘 함께 설명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한 죽음입니다. 대속의 죽음입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뭐예요? 우리는 그냥 십자가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로마서에 나오는 두 번째 주제의 단어는 뭐라 그랬어요? 성령. 8장에 나옵니다. 8장.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내용은 1장부터 7장이라면 성령에 관한 내용은 8장에 나와요. 8장.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말이 이 로마서에 나옵니다. 또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그러한 단어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법은 뭐냐면 죄를 진 자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이미 정한 그 법이죠.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뭡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해당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것과 똑같아요. 쉽게 표현하자면 한국 사람일 때는 한국의 법을 따라가야 돼요. 한국의 법을. 근데 내가 이민 가서 미국 시민권을 땄어요. 이제 나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 되는 순간에 누구 법을 따라가야 돼요? 미국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한국의 법과 상관이 없어. 미국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에 적용받는 법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구원받은 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은 어떤 법에 적용을 받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 예?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법이 바로 성령의 법이고 그것이 바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령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주제는 9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선교, 전도에 관한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선택받은 민족 유대인입니다. 구약시대의 말입니다. 구약시대. 지금 시대 말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선택받은 민족을 지정을 했고 그 선택받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유대인들을 위해 어떻게 일하셨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절을 했어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로 여기지 구원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면 선교라든지 전도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구원자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자 선택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이 세상 누구라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면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 적용됩니다. 이제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하여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선교 뭐 하냐, 그냥 우리만 믿으면 됐지. 이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들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유대인들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누구를 구원자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역수출이에요. 역수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던 처음의 방법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서입니다. 이제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어딜 들어갑니까? 이스라엘로 들어가요. 왜?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역수출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사역을 합니다. 대놓고 하진 못하지만 예수를 전함으로써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복음이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종말이 그만큼 가까워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유대인이 거부함으로 구원의 대상이 세상 모든 민족으로 바뀌었고, 이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선교와 전도를 통해 모든 민족에게 동일하게 복음이 전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말이 생기고 전도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제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2장부터 마지막 장 16장까지 그 내용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을 설명하면서 사랑을 빼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랬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도 그냥 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때는 분별하는 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은사대로, 은사의 분량대로 봉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은사를 주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이 은사는 오늘 본문에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사는 성령의 은사하고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사는 어떤 은사예요? 재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그러한 재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주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주는 세상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는
교회 언어예요. 교회 언어. 그러니까 재주는 자기를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재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은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용할 때 은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에서도 각각의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다른 신자들을 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마지막 구절은 그 은사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있죠.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 은사 받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은사 받은 대로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사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9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은사에 대한 마무리를 하면서 뭘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조직은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네버,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정당들 보세요. 정당들, 야당하고 여당, 그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나라를 잘 섬겨보자 하는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 않아? 어?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다 똑같죠. 어? 근데 어떻든 간에 이념이 같아서 하나의 당으로 만들어서 여당 야당이 나누어서 있습니다. 정당에 속해져 있습니다. 근데 같은 정당 사람들끼리 뭐하고 있어요?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예? 좋은 의도로 모였잖아요. 같은 뜻을 품고 모였잖아요. 근데 지네들끼리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결과는 분열하고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한 목적과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아무리 서로 달라도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사랑이 있으면 야당과 여당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안 되려나? 야당과 여당. 근데 좀 될 수 있다고 봐요. 이념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왜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 답이 말씀에 있습니다. 보세요. 사랑에는 뭐가 없어요? 거짓이 없기 때문에. 거짓이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거짓이 있으면 이것이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야당과 여당이 거짓이 없고 솔직하다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왜? 사랑은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순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자유에는 뭐가 따라요? 책임이 따릅니다. 그 내가 자유롭고 싶으면 내가 하는 행동은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책임이 따르지 않는 행동은, 책임이 따르지 않는 자유는 방종입니다. 방종. 책임을 지지 않는 자유. 진정한 사랑에는 그럼 무엇이 따라야 됩니까?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듯이 사랑에는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희생이 따르지 않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공허합니까? 우리는 왜 10년쯤 사랑하다 보면 사랑이 식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더 이상 희생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네? 10년쯤 내가 희생했으면 됐지.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들의 사랑이 위대한 거예요. 네? 여러분, 부모하고 자식하고 싸워요. 그러면 나가요.
나가요. 그런데 부모하고 싸워서 나간 자식이 아무것도 없어지고 완전히 두 손밖에 남지 않았다면 다시 누굴 찾아와요? 부모를 찾아와요. 부모님은 야 네가 그러고 날 찾아와. 야 소용없어. 다 그러지 않습니다. 받아줍니다. 또 자식은 부모를 버려도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이 왜 그런가? 희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까지 희생합니까? 죽을 때까지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이 자기를 서운하게 하고 나갔어도 나중에 돌아오면 다 받아들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희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은 위대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위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누굴 희생시킵니까? 자기 몸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자기 아들, 독생자인 아들 예수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그 어떠한 사랑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하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이 교회를 중심으로 흐르고 있을 때 우리는 다양한 은사들이 그 강줄기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과 마찬가지죠. 사람이 움직이려면 사람이 살아있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몸에서 피예요. 피. 그래서 피가 영양 공급을 다 해줍니다. 피가 손에서 손끝에 피를 공급해줘야 손이 움직이고 발로 피를 보내줘야 발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서 혈관이 막혔어. 그럼 그거 못 씁니다.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당뇨병이 무서우냐면 피를 제대로 돌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왜 발이 썩습니까? 혈관을 막아놓으니까 다리가 썩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당뇨가 무섭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장 내 목숨에는 큰 지장은 없는데 서서히 죽게 만듭니다. 왜 그러느냐? 피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가 그만큼 중요하죠. 근데 이 교회에 이 피 같은 것이 무엇이냐면 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이 이 교회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일반 은사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특별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통역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 은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12장은 그래서 우리가 은사장이라고 얘기해요. 은사장. 여러분 은사장을 제대로 보려면은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은사에 대해서 쫙 나옵니다. 근데 은사장을 마무리하면서 30절,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러면서 12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12장의 마지막에 이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마칩니다. 그리고 13장 1절에 뭐라고 말해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12장에 열심히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와 13장의 시작을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그만큼 교회에서는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죠. 예전에 저 어렸을 때 교회 가면 동네 어르신들이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연회당에 가냐?
연회당에 가냐?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흐르고 있을 때 모든 다양한 은사들이 그 강줄기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피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몸에는 피가 생명이지만 교회는 사랑이 생명이에요. 사랑이 흘러야 돼. 흘러야지만 모든 기관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 기관에 영향을 공급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러한 사랑을 느껴져야 돼요. 그러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 간판을 걸고 집을 짓고 어느 큰 교단에 소속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죽은 교회예요. 죽은 교회. 왜? 피가 안 돌잖아요. 교회에서 사랑이 안 돌잖아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죽은 교회죠.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도 누군가 곁에 왔을 때 여러분에게서 사랑을 느낄 수 없다면 여러분들도 가짜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요, 여러분들이 수지 갈보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느끼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제목도 뭐예요? 사랑은 원자탄보다 더 강하다라는 것을 그 제목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은 죽은 자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생명 안에 빛이 있습니다. 빛은 어두움과 죽음을 몰아내며 모든 절망과 갈등을 몰아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빛이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어둠을 물리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빛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찾는 게 뭐예요? 전기 스위치잖아. 전기 스위치 막 하고 전기 스위치 딱 켜는 순간 불이 딱 켜져요. 그러면 광명을 얻은 것 같아. 어두운 세상에서 광명을 얻은 것 같아. 근데 빛이 없으면, 전기가 나가고 빛이 없으면 앞이 캄캄하니까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왜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하는가? 우리의 어두움이 있잖아요. 우리의 어두움이 무엇입니까? 고난, 고통, 아픔, 외로움, 죽음, 이러한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오는 순간 예수님이 빛이 되어서 빛이 어둠을 물리치듯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러운 이런 것을 물리쳐 주기 때문에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이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빛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빛이 있어야 어둠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게 빛 말고 또 다른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 동안 그거 생각하시고 다음 주에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제 설교가 틀렸습니다라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빛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다고. 야간 투시경 있다고. 그것은 여러분, 빛을 간접적으로 보게 만들어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야간 투시경이 아니고 빛입니다. 빛이 있어야 어두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빛이라고 하나님을 빛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모든 질병도 없어지고 고통도 사라지고 아픈 상처들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회복이 됩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조직이나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단체가 교회라는 조직이, 여러분, 교회를 조직으로 보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갈라지고 쪼개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조직이나 단체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사랑의 물줄을 띠입니다.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오면 모두 치유받고 회복하고 건강해집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완벽한 사랑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왜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안에는 사랑의 물줄기가 흘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무작정 사랑하는가? 여러분, 한 남자가 한 여인을 사랑하면 피곤해집니다. 왜냐하면 기념일을 챙겨야 돼. 기념일도. 그러면 기념일 안 챙기면 이번에 얘기하죠. 나 사랑하지 않나 봐. 여러분, 우리가 교환해서 사랑을 행하는 것은 그러한 자극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려면 이 사랑을 제대로 행하려면 몇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러니까 악을 미워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또 악을 제거할 뿐 아니라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여전히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죄를 짓는다면 그것이 온전한 사람이겠습니까? 악을 미워하고 제거해야지만 사랑의 공동체의 근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악은 언제나 그럴듯합니다. 교활합니다. 편리한 합리주의자입니다. 타협주의자입니다. 누구를 생각하면 돼요? 아담과 하와 때를 생각하면 됩니다. 하와가 어느 날 있는데 아담이 뱀이 다가옵니다. 마귀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유혹을 하죠. 그리고 먹으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교활하게 접근을 합니다. 네가 이 동산 안에 있는 것을 다 먹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다 먹을 수 있는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열매만 먹지 말라 그러더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저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접근하는 게 그 나무의 열매를 보여주죠. 그러면 보니까, 그러고 나서 보니까 마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그 나무의 열매가 그전에는 보이지도 않던, 먹지 말라고 하니까 그 열매가 보이지 않더니 살짝 긁어놓으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데 그냥 보이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입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열매가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안 보였잖아요. 누가 긁어놓으니까 그것이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악입니다. 악은요 늘 교활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활하고 그럴듯한 합리적인 악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잘못했어. 내가 실수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그 일을 합리화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내 입장이 돼보라 그래. 하나님도 내 입장. 이게 합리적. 내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악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러나 선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선은요 단순해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언제나 정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의 편에 설 때 악의 세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내가 악을 끊어내려고 하지 말고 간단합니다. 다시 9절 보면 올리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면 됩니다. 선에 속하면 악이 끊어지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먼저 하라입니다. 먼저 해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보면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먼저입니다. 먼저. 여러분, 우린 늘 그러죠. 네가 사랑하면 나도 사랑할게. 네가 나에게 사과하면 내가 용서할게. 이렇게 조건을 달죠.
이렇게 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먼저 사과해. 누가 먼저 사과하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23절, 24절에 보면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이제 재단에 예물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재물을 드리다가 갑자기 형제하고 싸운 생각이 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예물을 드리지 말고 그 형제에 가서 먼저 뭐라는 거예요? 화해하라는 거예요. 화해하고 와서 그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먼저예요. 먼저 가서 형제가 먼저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가서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어느 때에 나타나는가? 화해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에 화목제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배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화해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해야죠. 사랑의 공동체는, 교회는 형제를 먼저 사랑하고 먼저 존경해야 합니다. 그게 잘 안 되죠. 내가 더 잘난 것 같고 내가 더 뛰어난 것 같고.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늘 상대방을 먼저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형제를 먼저 사랑하고 먼저 존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돼. 응? 부지런하지 못하면 사랑도 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얘기할 때 여러분이 처음에 사랑을 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과거에 누구를 사랑하면 부지런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대충 하고 나가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충 하지 않아요. 30분 먼저 일찍 일어나서, 여자들은 1시간, 2시간 일찍 일어나겠죠. 그걸 꾸며야 되니까. 그런 게 제가 그 부지런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사랑하면 게으르지 않습니다. 근데 인생에 의미가 없는 사람은 늦잠을 잡니다. 충동적으로 마구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할 대상이 없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부지런합니다. 왜 어느 정도로 부지런한 줄 아세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부터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나오죠. 그때부터 생활하는 사람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예? 부지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극적이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 인생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하지 않는 직장, 원하지 않는 배우자와의 결혼, 원하지 않는 자식, 이 모든 것이 싫고 짜증이 납니다. 죽을 수 없어서 사는 겁니다. 충동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행복의 조건은 가졌지만 마음의 평안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적극적으로 살아가긴 합니다. 그런데 너무 적극적이다 못해 악하기까지 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고 남을 파멸하는데 그 인생의 날들을 보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뒷조사를 하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다른 사람이 고통을 느끼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허무함과 고독함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들이 왜 마약을 시작하는 줄 아세요? 채우기 위해서요. 너무 허무하기 때문에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마약을 합니다. 마약을 하니까 채워진 것 같아요. 근데 마약이 깨어나고 나면 더 허무해. 그러니까 더 많은 마약을 하고 이것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고독해하고 외로워합니다. 외로움을 잊기 위하여, 고독을 잊기 위하여 자꾸 술과 마약을 합니다. 충동적으로 사는 사람은 동물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부지런히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럴 때 내 인생은 꽃이 피고 생기가 돌고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12절 말씀이죠.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희망과 다릅니다. 우리는 소망을 얘기하면서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희망과 소망이 뭐가 많이 달라요. 달라도 엄청나게 다릅니다. 여러분, 희망은 다른 말로 꿈입니다. 꿈. 그 꿈을 희망하는 거예요.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희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희망은 약속과 보장이 없습니다. 그냥 꿈이에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냥 꿈이죠. 희망은. 그러나 소망은 다릅니다. 소망은 꿈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이루어집니다. 확실한 약속과 확실한 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은 보장된 미래입니다. 소망은. 이 세상에 모든 악과 죄와 고통과 저주가 있다 할지라도 미래가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약속과 보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과 보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과 고통을 감수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공부 잘하는 사람은 열심히 공부합니다. 공부하면 자기가 좋은 성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고통, 공부하는 고통, 수고, 어려움, 힘든 과정, 피곤함,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왜? 내가 이렇게 조금만 더 하면 내가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어. 근데 공부를 원래 안 하던 사람은 공부를 오래간만에 하면 너무 피곤한 거야. 왜? 내가 이거 한다 그래도 내가 공부하는 것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 약속과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가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왜? 약속과 보장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지난번에 해봤는데 해보니까 안 되던데. 또 해볼까 말까 이렇게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약속과 보장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보장된 미래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확실하게 천국 가는 보장된 믿음, 이것을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갈 것이다가 아니고 뭐예요? 간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가 아니고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입니다. 참을 수 없다면 약속이 아닙니다. 기다릴 수 없다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고 보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랑의 정의를 내리면서 제일 처음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하필 그 많은 사랑의 정의 가운데 오래 참으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가?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참지 못하면, 인내하지 못하면 사랑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어떤 남녀가 사랑을 하는,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하니까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해요.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니까 내가 그 상대방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기다리지 못하니까 결국 뭐로 나타납니까? 요즘 말하는 데이트 폭력이죠. 의처증, 의부증, 이것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아닙니다.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의부증이나 의처증이 나타나는 것이지,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의처증이 나타난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너무 사랑하는데 무슨 의처증이 생겨나고 의부증이 생겨납니까? 의심하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증거는 여러분이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집 나간 자녀를 기다리는 아버지는 시간을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 며칠이지? 집 나간 지 며칠이 됐지? 시간을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만약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가 있다면 기다려줘야 합니다. 무작정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가? 아닙니다.
기다릴 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2절 다시 한번 볼게요. 12절 보면 환난 중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안 될 때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를 기다려주면서 우리는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방황하고 나갑니다. 여러분은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그 자녀가 돌아올 때까지. 근데 그냥 기다립니까? 아닙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간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위하여 간절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섬기라입니다. 섬기라.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섬기라.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요,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이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동질감이 있을 때 내가 이 교회에 왔구나라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이 섬길 때 느끼는 거예요. 누가 왔는데 무관심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사랑의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없다면 교회로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라는 거예요. 섬기라.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섬김이 있는 교회입니다.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예배 뒤에 식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집에 가면 더 맛있는 밥 있잖아요. 와, 교회 밥이 진짜 여기 맛있다고. 물론 맛있기도 하지만 집에 가면 더 맛있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을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에서 밥을 줍니까? 여러분 배부르라고? 여러분 집에 가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행합니까? 세족식, 발을 씻겨줍니다. 아니, 제자들이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왜 씻겨줍니까? 여러분들이 쌀이 없어요, 밥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집에 가면 더 맛있는 것이 있는데 왜 교회에서 이런 것을 합니까? 섬김입니다. 섬김. 내가 낮은 데로 내려가 그들에게 손을 주어야 그들이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그래서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어느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했었습니다. 저한테 시간에 11조 드리십니까? 했던 그분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니다.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문제는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 상대를 평가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사실 그분의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10분의 11조를 드리라는 말이 뭐 그게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라는 말 아닙니까? 그걸 돌려서 시간의 11조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눈치가 없나? 눈치가? 눈치도 없긴 없습니다. 목사 앞에 목사 대놓고 시간에 11조 드리냐고 따지는 사람 저는 여태까지 못 봤어요.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따지지
시간에 11조 하냐고 나한테 눈을 부라리면서 얘기하는 사람 여태까지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눈치가 없긴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사람 신앙생활의 평가를 자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치도 없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죠?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그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이 못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하지 못했어요.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진 않았겠죠. 사랑의 표현을 못했을 뿐이죠. 우리의 모든 행동과 삶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본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뭘 먼저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먼저. 그분은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분은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분들까지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어렵고 힘들고 사랑하기 어려운 분들도 함께 와서 서로 사랑을 나눠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도 우리 수지교회, 수지갈보리교회에 와서 그러한 사랑을 느끼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러한 사랑을 느끼고 그러한 사랑을 또 남에게 베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러한 사랑을 이 수지갈보리교회에 와서 온전히 느끼며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처럼 우리도 이 사랑을 실천하는, 그래서 사랑을 먼저 행하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